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지금 너무나 우연적인 우연한 그런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각자 자기의 볼일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방문하였고, 지금 이제 막 그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신통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이제 만나보려고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지금 사울은 사울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루하루 자신의 필요에 따라, 또 그때 자기의 인생 앞에 닥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그 왕으로 삼을 자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것 뿐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겁니다. 아주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적인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보면 사울은 그렇게, 사울의 아버지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 사울이 갈 때 그 하인이 따라갔어야만 했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단 하나의 변수만 있더라도 사실은 이날 이 자리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연적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으로 우리의 어떤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런 계획이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든 아니면 최악의 삶을 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무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사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지만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의 진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사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산당에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될 것이고,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실은 이제 알고자 하는 그 암나기들을 찾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울이 무슨 마음으로 사무엘을 찾아왔는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네가 암나기 찾으러 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점집에 가서 점 보러 갔는데 딱 가자마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고 뭐 큰아들이 요새 뭐 자꾸 사고가 나고 우환이 꼈구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딱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이 말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나기 사건이 사실은 있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애시당초 사울은 사무엘에게 찾아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아니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직역을 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모함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그 왕이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겠느냐? 누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 그 권력자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중한 재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이러한 사모할 만한 것들이 속하겠느냐. 이때 사모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재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물, 그게 누구에게 속하겠느냐.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가장 큰 권력을 누가 쥐겠느냐, 내지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많은, 가장 귀한 재물이 누구에게 가겠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뭐가요?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기로 했다.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세워질 것이다. 뭐 우리나라 올해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게 왕에 대한 기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말은 바로 왕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파가 가장 작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아니지요. 실제로 앞에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출중한 사람이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 사실 왕이 되고 나서도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실제로 이 겸손한 이 표현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수로 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25,000 가구가 소유했던 그 재산을 600가구가 말하자면 이걸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재산으로 치면은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미약한 그런 가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의 각 가족들은 사실은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겸손은 사실은 정말로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이런 풍요로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사울의 이런 겸손의 모습은 사실은 초점이 어디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된 효성스러운 아들, 또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겸손조차도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겸손이죠. 우리들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겸손이어야 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작지 않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사울 자신이 자기 가족 가운데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어버린 것은 사울 안에 은근한 자만심,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여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훗날까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사무엘 앞에서 보였던 이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우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저 암나기 몇 마리만 찾으면 되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런 뜻밖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한 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한 날 한 날이 그렇게 만만한 게 그래서 아닌 거죠. 지금 사울은 그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마저도 찾을 수 없어서 허탈한 심정으로, 아니 그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시키는 그런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한날이 결코 사울이 기대하였던 날도 아니고 또 사울에게는 그런 일이 뜻밖의 어떤 행운이 찾아와야 될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했고 그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암나귀들을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 우리들의 일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의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처럼 모두 다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않겠죠. 왕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밥에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적인 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겠지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한날의 가치가 더하여지고 뜻깊은 의미를 주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연의 삶이 아니라 필연의 삶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한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하루가 그렇게 감사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의미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며 또 이루어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로서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마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